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244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인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은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지,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가요? 세례 받을 때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거로 생각하면 그거로 다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의미와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적용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할 때에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인정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되지만은 실제 우리의 모습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부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서로서로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중이 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또 우리가 직시하게 됩니다.
의롭고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아무 소망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전적인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부정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좌절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신분으로 바뀌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험한 인생 살았지요. 많은 위험을 겪고 억울한 일들을 만난 것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런데도 항상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 중에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늘 이 죄인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라도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로 볼 때에는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태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야말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것이죠. 언제나 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지 않은 얘기를 해도 나는 그것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고 악한 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를 택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내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감싸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를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물론 사람의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잠깐은 좀 흔들릴 수는 있지요. 마음이 아프면 낙심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존귀한 자들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사실은 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형시키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
전혀 아무런 우리에게 그만한 어떤 근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감격이 더 큰 것이죠.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점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와 감사, 감격이 자꾸 식어진다는 말이에요.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죄인 되었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등을 진 그런 상태란 말이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때에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죽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으로 그렇게 칭해 주시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더 넘치지 않겠느냐, 그게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살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허락된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성취를 이루어서 만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즐거움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정이 특별하기 때문에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많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한 즐거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또 있다가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무자격자에게 은혜를 전격적으로 베푸신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화목된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로서 그 어떤 것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즐거움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훨씬 상상도 못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구원과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하고 좋다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엄청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에 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복 가운데에 우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은 현재를 사는 우리도 지금 이 시간도 당연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그 은혜와 복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또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즐거움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판단과 기준과 생각의 초점이 나에게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에 이것만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은 그 안에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가 뭡니까? 표라고 해야 되는가요? 사도 바울의 중요 그 신앙적인 모토가 뭔가 하면은 in Christ.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거예요. 서신서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또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항상 거하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그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만족과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해 주셨어요.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기억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정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시고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서운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내 삶의 신앙 인격이나 이런 것에 변화가 없는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 열심이 부족한가?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원인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신앙의 기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왜 사순절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매일 주일을 예배합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성탄절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 기간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부족함에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진정한 변화와 헌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이러한 삶이 주님이 또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비록 연약하지만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인생 걸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 소망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 진정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고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한 날마다 주시는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고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그 모든 현장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